인생 열차의 출발지는 출생이요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세상과 관통하는 인생 열차의 궤도는 세상에서 출발하여 세상에서 끝납니다. 누구도 이 궤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인생 열차의 동일한 승객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인생 열차의 승객 중에는 진리를 쫓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욕망의 노예가 된 자도 있습니다. 투명한 양심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죽은 양심에 짓눌려 사는 자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열차의 승객들의 면면은 천태만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같은 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나머지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을 것이랍니다. 두 여인도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여인은 택함을 받고 또 다른 여인은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마지막 날 두 줄로 서게 됩니다. 한 줄은 천국행 줄이요 다른 한 줄은 지옥행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는 인생 열차를 타고 계시고 있습니까? 죄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본래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던 인간의 중심이 빗나가서 자기 욕망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되면 한 부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정조준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자기 욕망을 향해 마음이 정조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가 창궐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물이 얼마나 넘쳤느냐 하면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아라랏산 정상보다도 15규빗이나 더 차올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건조된 산 정상보다 약 7m 가량 물이 더 차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7m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2층 집 있잖아요. 2층 집. 2층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2층 집의 높이를 거의 7m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자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산 정상까지 올라갔으나 물은 산 정상보다도 7m나 더 높이 차 방주를 타지 않은 사람 모두가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7m라 하면 건물 2층의 높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차이입니다. 영원한 복과 저주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7m라는 그 높이는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중심에 모든 사람의 고통을 대조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자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은요, 그
10m라는 그 간격의 차이예요. 그 간격의 차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펄쩍펄쩍 뛰면서 잡을 수 있는. 이 4박 5일 동안 저이 사이판에 가서 선교지를 이제 탐방하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총회부흥 전도단의 대표단장이신 그 목양교회의 임준실 목사님이 이제 그 사이판에 이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을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을 눈여겨보고는 그 학생을 데려다 놓고, 내가 너를 사이판에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선교사가 흔쾌히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의 부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지로 이제 나가게 됐죠.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금액을 이제 뭐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적당한 금액의 사례비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도 이제는 그거를 계속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뭐 가정가정 사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원주민들과 함께 이 융합이 되면서, 원주민들이 뭐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해외 나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일이 없어서 노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전에 한번 파라과이에 갔을 때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갔을 때 그랬고, 가보면 일이 없어가지고 노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 땅에 있는 선교사들이 바로 그러한 청년들, 정말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자체가, 경제가 나라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까 그냥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교회가 그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교회가 그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여건들을 열어주면서 이 친구들이 교회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사이판에 가서 원주민들이 그렇게 이게 일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복된 땅이 뭔줄 아세요? 그냥 거기에는 그냥 뭔가 떨어져가, 자기들이 그냥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열매 나무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기후가 너무 좋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논이라는 나무예요. 논. 이 나무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는, 그러면 우리 원주민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논인들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열매를 잘 익으면 따가지고 교회 가지고 와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를 원액으로 잘 담가가지고, 이 논이 뭐 액기스 같은 거 있잖아요. 논이 비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판로를 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목양교회, 목동에 있는 목양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네가 많이 그걸 도와줘요. 자신들이 성교회를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 한 50명씩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그 사이판을 가서 탐방시켜주고, 선교사와 함께 기도해주고, 원주민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농장도 보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열매 맺는 그 논이 가지고 액기스 만든 거 가지고 뭐 비누, 뭐 액기스, 뭐 열매, 나뭇잎 이런 걸로 성교비를 그 성도들이 가서 직접 사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이 사신 분들이 보니까 5번을 샀대요. 5번을 가가지고 사오는 거예요. 계속 가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도 한 400명, 500명 되는 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매년
청년들, 무슨, 장년부, 여전도의 1부, 2부, 3부 해가지고 계속 목사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원주민들을 일단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원주민들. 네, 경제적으로. 그래서, 2년 전에 원주민 목사님을 초빙을 한 거예요. 왜요? 아무래도 한국 목사님이 자기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있는데 아주 예뻐요. 얘네들이 보니까. 대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이 두 딸이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영어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교를 하면은 이 두 딸이 나와가지고 영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민들 중에 한 그래도 50%는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원주민 목사님을 청빙을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2년 전부터 이제는 원주민 목사님께서 직접 원주민들을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오전 예배는 한국인들 예배, 오전 9시부터 10시 이렇게 한인들 예배,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원주민들 예배, 이렇게 해서 나눠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영어 통역하는 그 딸이 영어로 통역해주면 옆에서 원주민이 그걸 또 받아가지고 통역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한 20분 설교를 하면요, 한 1시간 정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통역이 막 길어지니까. 그런 또 재미난 그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저희 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막 한참 밑인데 참 대단한 일을 하시고 있구나 하고 참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니까 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참 보기 좋아요. 네,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요, 교세가 적다고 또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합니다.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까마귀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시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힘들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매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제가 은혜 받은 게 그 대표단장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를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멘. 원주민들이 이 찬양을 따라하면서 얼마나 이 목사님이 올 때마다 이 찬양을 하는지 원주민들이 그냥 힘있게 이 찬양을 따라 부르더라고요.
발음이 잘 안 돼도 예수님의 하나님 하면서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절대 포기하잖아요. 저는 4박 5일 동안 3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 하나를 배워가지고 왔어요. 마음에 막 담아두고 내가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불러야겠다.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걸 간절하게 부르신 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 열어지는 것 같아요. 두들자! 찾으라! 구하라! 이 말이요. 이 찬양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찬양 한 곡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니까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요. 이 찬양 한 곡에 그냥 문이 확 열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어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막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우화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 내용에는 빠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촌장이 이 빠흠에게 와가지고는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빠흠, 이제부터 당신이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어떠한 곳에 닿았든 그 닿았던 자리에다 당신의 깃발을 딱 꽂아놓고 다시 돌아오면 그 땅, 그 지경의 모든 땅은 당신 땅이 될 거야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빠음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른 새벽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깃발을 들고 열심히 뛰어갔어요. 여러분, 한순간도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 왜요? 쉬는 순간부터 자기 땅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숨이 헐떡거리면서 계속 뛰어가가지고 그 머나먼 곳까지 깃발을 꽂아놓고는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날이 새기 전까지. 그래야 자기 땅이 되니까. 열심히 또 돌아옵니다. 막 헐떡거리면서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촌장 앞에 딱 왔어요. 촌장이 얘기합니다. 야, 빠흠, 당신 대단하군요. 참으로 엄청난 땅을 당신의 소유로 삼았군요. 하고 칭찬해 줬어요. 그 순간 빠흠이요. 예, 하고 숨이 훌떡훌떡거리면서 숨이 멎어가지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 내용에 어떻게 결론이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 반평에 묻힌다. 반평밖에 자기가 묻히고 가지고 갈 수 없다. 그것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히는 거다. 반평짜리 묻히는 거다. 빠음의 모습에서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수 하덕규 씨의 노래 중에 풍경이란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사를 들여다보면요, 진짜 우리 복음이에요. 복음.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이 하덕규라는 사람이 풍경이라는 그 가사를 통해서 잘 녹아내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워요. 하루 종일 자기 소임을 다한 태양이 서산으로 돌아가는 풍경은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태양이 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셨나요? 얼마나 멋진지요.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황홀하기 그지없어요. 1년 내내 자기 소임에 충실했던 나뭇잎이 가을 낙엽이 되어 대지로 돌아가는 풍경도 여러분 지금 가을 낙엽 지금 화면에도 보이지만 가을에 이 낙엽 단풍 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멋집니까? 낙엽이 여러분 떨어지기 전 그 아름다운 그 색상을 드러내고 있는 이 나뭇잎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장관이에요, 장관. 그리고 자기 소임을 다 했노라 라고 세상 만방에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생명력을 다 마지막 그 불꽃으로 색상을 오색 색깔을 내어놓고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지에 떨어지는 그 낙엽. 무엇보다 집 나간 탕자가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언제 보아도 가슴 뭉클하게 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허랑방탕한 목적 없는 삶을 버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어. 아버지께 죽을 죄를 지은 거야.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밥만 먹여주셔도 족합니다, 아버지요. 이것이 탕자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아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변함없는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탕자의 예상을 뒤엎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탕자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이국자 집사님과 함께 저기 화곡동에 있는 우리 주은 씨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가슴이 참 설레이면서 가게 됐어요.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나. 또 새롭게 이제는 그런 어떤 거처를 준비하고 그렇게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기대가 있었어요. 한 100여 미터 앞에서 저희를 이렇게 맞이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아드님께서 큰 키에, 훤칠한 그 키에 아주 핸섬한 그 모습으로 또 이 멋쟁이들은요 위아래 올 블랙으로 입어요. 이 멋쟁이들은 항상 블랙을 톤을 가지고 입고 다녀. 왜냐면 이 블랙이라는 이 옷 색깔은요 소화해내기가 참 어려운 색깔이에요. 그런데 멋쟁이들은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참 멋쟁이 같은 그 주은 형제를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밝은 미소로 이렇게 와서 우리를 이렇게 케어주더라고요. 인도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거처하는 그 집으로 저희들을 안내해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딱 들어갔는데 정말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그 성품을 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바로 앉자마자 뭐 더 많은 이야기도 하고 싶었지만 빨리 기도하고 축복하고 싶어서 빨리 예배드립니다. 빨리. 이 기쁜 마음, 가슴이 웅크란 마음
이 설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만남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참 마음이 좋았어요. 만남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인간일지라도 다시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죽음의 나락으로 추락하던 인생을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의 열차로 옮겨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적적인 사랑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 여기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에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네. 아멘.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란 작품은 원래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문을 주제로 만든 작품으로 지옥문 위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죽음과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 고뇌하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의 국립 로댕 미술관 앞마당에 있는데 그 미술관 너머에는 한 줌의 죄가 된 나폴레옹이 안치되어 있는 황금색 돔의 앵발리드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앵발리드라는 말은 쓸모없다, 무효하다, 불구자다 라는 뜻의 프랑스어입니다. 턱을 고이고 생각에 몰두해 있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과 그 너머 자신의 야망을 위해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전장에 몰아넣어 죽게 한 나폴레옹 관이 안치되어 있는 앵발리드 성당. 그것은 참으로 묘한 대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신을 꾸며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무용지물인 앵발리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 자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인간의 욕망이 중심이 된 그것으로부터는 죽음과 지옥의 고통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내 속에는 참된 생명이 없고 결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 화려한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인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사람 앞에서는 초라한 인생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유효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한다면 지금 당장 바른 믿음의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 열차는 지금도 소리 없이 종착역을 향해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과 우리가 과거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영생을 얻습니다. 장차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대신에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내 생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과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תמיד הרגשתי שאני הבלונדינית היחידה בירושלים. ולא רק זה, אני גם המשכתי ללימוד של ישוע מהברית החדשה. וכשהגעתי לארץ נורא הזהירו אותי שאסור לי לדבר על זה. משהו שצריך לשמוע בשושו. יותר מזה, הרגשתי שזה לא משהו שמקובל, זה לא תקין. אפילו בגדר הטאבו. אני זוכרת שאחרי כוכב נולד, מה שהשיג אותי זה עצומת לב. ואני, אלכוהול, מסיבות, איך אני נראית? הרגשתי על גג העולם. ואז הייתי חוזרת הביתה, פשוט בוכה על הבית שלי. בזמן השירות הצבאי שלי, נסענו לטיול עם די הרבה חברים. היינו באזור הירדנית, איפה שאפשר לעשות כזה קייקים. בערב כולם יוצאים עם תופים וגיטרות, הולכים לשחות בלילה, ובום. פשוט הרגשתי שדרכתי על משהו, עם ענף כזה. פתאום אני נורא נחש. אני קולטת את עצמי צורחת ולא מפסיקה. הדם שלי קפא. אני פשוט מתתי עם פחד באותו הרגע. ודווקא במקרים כאלה אתה חושב, טוב סבבה, יבואו מסוקים, יצילו אותי, אנחנו מתחילים להתקשר לאמבולנס ואומרים, באים עוד שעה,
זהו, פה זה נגמר. הייתי על רצפה, לא יכולה לנשום. נורא שחור בעיניים. אני מרגישה שאני מאבדת שליטה על הגוף שלי. ובאיזשהו שלב באמת התחלתי לאבד הכרה ולחזור, לאבד הכרה ולחזור. ובמקום הזה של איבוד הכרה הייתי בטוחה שאני הולכת למות. 100%. זו הייתה הפעם הראשונה בחיים שלי שהרגשתי מה זה כשאלוהים לא איתי. הייתי במקום השחור הזה. חשבתי שמה שאני הולכת לראות זה מין אור כזה שאומר לי, תבחר בחיים, או במוות, אתה הולך לגן עדן, אתה הולך לשם. ולא היה שם כלום. זו הייתה הרגשה הכי מפחידה בעולם. אני חושבת שבחיים שלי לא פחדתי, כמו שפחדתי באותם הרגעים. אלה היו הרגעים שאני באמת מאמינה ששינו את חיי מקצה לקצה. אחרי כמה ימים, כשהתעוררתי מהקומה, אני זוכרת, אני לא יכולתי לנשום אפילו לבד. הייתי מחוברת למכונת נשימה, היה לי צינור של אוכל מהאף, צינורות מפה עד להודעה חדשה. והדבר הראשון שעשיתי, לבקש מאמא שלי דף. כתבתי שם מילה אחת. חטאתי. הבנתי מה זה כשאלוהים כן נמצא בחיים שלך. הבנתי מה זה כשהוא מגן עליך, שהוא שומר עליך, שהוא אוהב אותך. ובאותו רגע אני באמת חזרתי לאמונה האמיתית, הכנה, בישוע, באלוהים. הבנתי שאותה דמות של ישוע, שהערצתי ואהבתי ורציתי להיות כמוהו כשהייתי קטנה, הוא מי שהציל אותי ממה שפחדתי ממנו, מהמוות הזה. ואיתו, אני לא צריכה לפחד מזה יותר. 이 여자분은요,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그 여군이에요, 여군. 이스라엘 여군. 일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때가 되면 징집이 돼가지고 여자도 징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나이가 차면 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 가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여자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군인으로서 나라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군인이 그러다가 이 여인이 자기 그 동료들 있잖아요. 동료들하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요르단 쪽에 가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놀다가 밤에 수영을 하려고 나가다가 뭔가를 밟았는데 그게 뱀이었어요. 뱀이 그 허벅지를 문 거죠. 여러분 그 모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소리치며 죽었잖아요. 그 뱀이에요, 그 뱀. 네. 얼마나 고열이 심한지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피가 마르면서. 그때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어렸을 때 들었던 예수와는 여러분 히브리어 말로 예수하지만 헬라어 말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까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무의식 중에 엄마한테 펜을 달라고 책을 달라고 해서 쓴 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체험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체험을 주세요. 네, 지금 너희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레드라는 TV가 있어요. 이 브레드라는 TV가 있는데 이 유튜브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다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복음,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또
또 랍비, 가장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촉망받고 가장 랍비 중에 서열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랍비가 자기가 성경을 구약을 쭉, 이 랍비라는 사람들은요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뜨겁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놀라운 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랍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이름을 몰라요. 야훼, 아도나이, 뭐 여호와 이거 다 그 이름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 그냥 같이 그냥 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어르신 우리 저분 이렇게 얘기하는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나님이 감춰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랍비의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이 체계적으로 왜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인지를 다 지금 논문으로 만들고 있어요. 논문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 주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그분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